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이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외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야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뜯어 고치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리본도 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정말 아름다워야 될 것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실 이 외모는 아름답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얼굴을 뜯어 고쳐봐야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또 외모는 아름다운데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사람도 곱다. 마음이 고와야 돼. 어떻게 하면은 이 내면이 아름다운 내면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속 사람이 아름답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어요.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랬어. 잡다한 것이 막 흘러들어왔어.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유대주의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구약식으로 유대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참 이 정신이 대단합니다. 유대주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정결의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정결의식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었어요. 위생학적으로 손을 씻은 게 아니라 정결
의식으로, 종교적 제사 의식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을 했어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 아주 이상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내면이 아름다워진다, 정결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헬라화 만들었어요. 헬라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헬라 철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시켰습니다. 영혼은 깨끗한데 이 육체가 더러워.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더러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저 하늘에서 신령한 지식이 내려와. 하늘에 신령한 지식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에게 꽂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지식은 누가 받느냐? 영지주의자들만 받아. 이 영지를 믿어야 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헬라 철학에 로고스가 있어. 헬라 철학에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의 큰 기운이야. 인격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아. 잡다한 사상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무슨 기운이 되는 에너지 그런 게 있어. 내가 그 종교 이름 말 안 할 거예요. 딱 이상한 종교들이야. 화투짝을 가지고 막 도를 설명하고 손바닥 가지고 도를 설명해. 손바닥을 이렇게 접으면 중심인데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야. 우주의 에너지가 여기를 받아야 돼. 이런 희한한 세상. 그런 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 어쨌든 이런 우주의 영지라고 하는 걸 이걸 받아야 인간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헬라 철학하듯이 믿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 그래. 초대교회의 큰 이단이었어요. 영향이 대단해서.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런 게 의식되어지고 요한 1서를 읽어봐도 이런 게 의식되어져. 초대교회에 막 굉장한 폐해단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식물이 아니다. 영지가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아.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름다운 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세게 한다. 마음이 힘이 있다. 마음이 안정된다. 힘이 넘친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하면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 그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힘이 생긴 증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굳세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구절도 있어.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정말로 먹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느냐? 뭐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들다, 불행하다, 우울하다는 마음이 약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 이게. 은혜로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은 원래 아름답지 않아요. 천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 전도서에 보면. 이 마음의 문제야. 잘 뜯어 고쳐지지도 안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자. 어떻게? 은혜로서.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다워져요. 은혜로서. 이 먹는 것으로 잘 안 돼. 10절, 11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무슨 뜻인가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갑자기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은혜로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런데 이 음식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반박하려고 이 말씀 나온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세게 아름답게 해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희생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짐승의 각을 뜨고 제물을 불태우는데 기름을 태워드리고 뭘 빼내놓습니까? 허벅다리는 빼내놔.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의 식량이야. 화목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도 제사장도 같이 성전에서 그 제사 음식을 먹어요. 이 성전에서 먹는 이 고기, 이 음식은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만들어줘.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이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달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는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의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마음이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지. 그래서 마음이 굳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의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와 유사한 친교의 음식을 먹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어서 주일날 점심 같이 먹으니까 맛있잖아. 마음이 뭔가 푸근해지고 뭔가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 있잖아. 이게 마음이 굳세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일도 행했어.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도
음식을 먹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성전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음식으로서 마음이 은혜로서 굳세어지는데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만드는 음식, 대표적인 게 제사 음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외가 있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희생의 짐승의 음식은 아무도 못 먹어요. 평소에 속죄 제사의 음식은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몫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는 따로 받아놓고 이 각을 떠서 짐승은 전부 다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야 돼. 여기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는데 영문이라고 하는 것이 캠프요. 성 진지를 말해요. 영문으로 뭐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뭐 문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의 이름이 아니고 영문은 성을 말해. 성을 영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 밖에서 불태운다 그랬어요. 대속죄일에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이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로 전 민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야. 희한한 거예요, 이게. 전 민족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하루 한 번으로 용서받아. 여기에서 나온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 번으로 딱 용서하신다는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대속죄를 해마다 그렇게 했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한 번 들어갔어. 하루 한 번 했어. 1년 동안에 전 민족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야, 이게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하고 막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한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은혜야. 은혜야, 이게. 그런데 이날에는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먹어서는 안 돼. 이 희생 제물은 번제단에서도 불 안 태우고 성 밖에 가서 불 태워 없이 성 밖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 안에 사는 사람에게 부정이 발견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로 깨끗하지 못한 게 발견되어지면 성 안을 오염시킨다고 성 밖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취급되는 걸 말해. 오염되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 만일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번제단의 제사야, 이게. 그게 마음을 은혜롭게 해.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서 마음이 은혜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먹게 함이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출세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서 아름답게 되어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아름답게 되느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얻는 은혜. 마음이 거룩함을 얻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하지 않아.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타락한 마음에서 나와. 인간에게서 가장 타락한 거,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했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어. 그래서 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마음은 은혜로 굳세어진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거룩해진 마음이요, 이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보혈은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이게.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율법적인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걸 지킨다고 해서, 이런 정결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철학과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불가능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어떤 은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망치를 두드려 하나님이. 법정적인 의에 이런 거룩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음이 은혜로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 그래서 행동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 마음의 거룩한 은혜에 이 마음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 누가 뭐라고 말 안 했는데도. 왜? 내 마음 속에 거룩한 은혜가 있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있다.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 안 해도 그저 거룩하게 살라 그래.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막 회개도 해.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왜? 그 마음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보혈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아름답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모야, 사모해. 골고다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끔찍한 형태랍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수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만들어. 이 양손에 양발을 포개어서 된 못을 쳐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달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이 쭉 처지잖아, 이게. 이게 못이 박혔는데 이게 쭉 처지면 얼마나 아프겠어.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으라는 거야. 예수님은 달려오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상하다. 벌써 죽었나? 초자연적인 죽음이야. 그냥 뭐 죽을 만큼 죽을 때가 돼가 죽은 게 아니야, 이게. 3, 4일은 가야 돼. 전에 손가락 끝에 여기 조금 다쳐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심장 밑으로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고통이 느껴져, 이게. 그래서 심장 위로 이렇게 해가 다녔어. 덜 아프더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아파. 근데 고통을 당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치욕이에요, 이게.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이게. 아무도 거룩하게 보지 않아. 예수의 보혈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이, 천국이, 죄사함이 그 십자가에서 다 흘러나와. 그래서 십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쓰레기 취급당해서 지인 밖에 가서 이 재물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전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부정하다 이거지요. 부정하니까 뭐예요? 지인 밖에서 태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부정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 의로운 분, 절대 거룩한 분, 죄에 오염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당하면 오염됩니다. 전염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 더 강력해. 그래서 이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해.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마치 대속죄일 날 짐승을 영문 밖에 태우는 것처럼 주님은 태움을 당해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워. 이게. 막 감격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거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랬어요. 영문, 성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성 안에는 부정한 게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끼리 이제 잘 살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가자. 부정한 세상으로 가자. 응?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자. 가서 뭘 어떻게 하자고. 예수님과 같이 치욕을 짊어지자.
그래서 가서 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거룩한 은혜를 받도록, 저 사람들도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가서 예수님처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추해. 근데 이타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기는 수치를 당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 이 세상에는 이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아름다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유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고난도 개의치 않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쓰레기 취급해요.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신흥 종교, 기독교, 예수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를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존재가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치욕을 짊어지자.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님도 그랬어.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갑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갑시다. 가서 저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저들에게 내리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듭시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얻었어. 여러분, 치욕이 되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과 같이 저 영문 밖으로 갔어. 비록 안전하지 못해도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흉측하고 끔찍한 십자가조차도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신 예수님, 주여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문 밖 같은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는 일에 돕는 자가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